그런 주인이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옆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옆에 새로운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한다고. 하루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또 만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여기 오신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데 당신 저 옆에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외상값을 아주 잘 갚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점 주인이 볼 때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많이 몰려와요. 1절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와요. 그들이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거 갈릴리 호수를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 큰 호수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그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고 또 그들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호숫가의 근처를 바라보면서 배를 보시는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떼기를 물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조금 떼기를 쳐가지고 앉으사 마지막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숫가에서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아마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숫가 조금 더 들어간 다음에 거기 앉아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건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주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로 율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계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주로 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너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너가 잘 살아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경하면서 살아라. 말씀에 이어져서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 고기를 잡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에 설교 처음에 이렇게 재미있는 우스운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 고기 잡는 실제적인 상황과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형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가.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가라.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너가 생활하는 어부의 삶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실생활에서 내가 어부를 하든 아니면 물건을 팔든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능력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그곳에서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 모여든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실생활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능히 이기고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성도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진 식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인테리어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요리를 아주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요리 자격증도 따고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아주 요리도 연구를 많이 해서 식당을 크게 열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차리고 났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 몇 사람 왔다가는 다시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왔던 손님도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발걸음을 끊는 거예요. 이 교인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께 상담했어요. 목사님, 우리 식당에 좀 와주세요. 목사님이 왔어요.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요리 강습도 많이 받았고 자격증도 따고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인테리어도 하고 디자인도 다 해서 시설도 잘 갖춰서 식당을 이렇게 크게 열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잘 듣더니 그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해라 요리는 이렇게 하고 뭐라게 하라 인테리어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와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한참 그러다 쿵시렁쿵시렁 거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라니까 뭐 손님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말씀이나 읽자. 그러고 이제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런 깨달음. 내가 식당을 연 것이 돈 벌려고 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식당을 열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에게 봉사하길 원해요.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자녀처럼, 마치 자기 부모처럼, 마치 자기 친척처럼, 마치 자기 아주 친한 사람들처럼, 잘 아는 사람처럼 가족을 음식을 대접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그렇게 아주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아주 하나씩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오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식당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깨닫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해결책은 상식이나 TV나 신문이나 TV 방송이나 연속극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얻고 해답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우리들이 놓여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내 실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고기 잡는 일이지만, 어부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감당하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의 제 설교의 제목이 있죠.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에 지금 자기 배에는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실패했어. 자기 그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어. 게으름을 부렸던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어. 밤새도록 땀을 흘렸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그것의 대가가 금방금방 오나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빈손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하고 허탄한 그런 마음, 허망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몬이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물은 비고 배는 빈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 빈 그물을 만지고 있어요. 씻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한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다시 내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 어디에 지금 이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지 물결만 봐도, 물길 바람만 봐도 고기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이제 밤에 고기를 다 잡다가 못 잡혀왔어요. 지금은 낮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시하는 분들이 낮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낮에 고기가 잘 잡혀요? 밤에 고기가 잘 잡혀요?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밤과 새벽에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가 고기를 잡는 때가 아니에요.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이제는 한낮이에요. 한낮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고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은 다 이제 정리하는 때, 마무리하는 단계란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힘닿도록 밤에 고기 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와 기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가봤자 고기를 잡기는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사람들의 여론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결단한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빈 그물을 내리며 실패한 그물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빈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 어쩌면 실패한 것, 어쩌면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 오늘 주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다시 깊은 곳에 내리라고, 순종과 함께 그것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그 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했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그 전에는 빈 그물이었는데 이제는 가득 찬 그물이에요.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그물에 고기는 가득 찼지만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동무들에게 솔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동무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우고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웠는데, 그 배는 만선이 돼서 물에 가득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고기가 가득해서 그 배는 무추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의 열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말씀은 여전히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이고,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어쩌면 정말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복된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세워지는 거냐면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할 때부터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 건강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실력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